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올림픽 대회의 육상이나 수영 경기에서 선수들이 출발할 때 취하는 독특한 자세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기 위하여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신호에 맞춰 일제히 출발하는 것을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합니다. 비록 1초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지만 승리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단축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1초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작, 출발. 그것은 두근거리는 긴장감과 함께 언제나 신선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우리에게 줍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였을 때, 결혼식을 하였을 때, 처음으로 아이를 낳아 안아보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이라 혹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 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오랜 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 그 순간은 더욱 남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감격의 순간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만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군 장교분들께서 몇 분 계신데 그도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하여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가족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상적인 수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자신의 경건한 삶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만 보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아름답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미 그는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도 다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척척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순간들은 그저 아름답거나 순조롭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으며 또 다음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잡혀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 장교로서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가난한 상황에 내몰리거나 더 나쁘게는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도 고넬료는 기꺼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결단은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출발점에서 준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수년 동안 쉼없이 연습하였던 모든 기량을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 것 같이 고넬료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경력과 지위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였습니다. 과거에 불교와 유교가 절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결과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핍박과 절연을 당하였던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회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놀라운 사역이나 위대한 업적까지는 아닐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눈물과 수모를 마다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의 간증은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항상 하였던 기도와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많은 구제들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그 마음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삶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났습니다. 비록 과거와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돈과 쾌락, 성공과 자기애가 그 어느 때보다 긍정되며 심지어 좋은 것으로 권장되기까지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시 되는 시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상상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며 애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 우리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첫사랑의 뜨거움과 순전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